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 심령과 가정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심리학자인 해리 할로우 박사가 원숭이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절망의 구덩이라는 시험이 있습니다. 이 실험은 하나의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피라미드를 뒤집어 놓은 것 같이 위에는 넓고 아래는 아주 좁습니다. 그리고 그 안쪽의 내면은 아주 미끄럽습니다. 이런 상자 안에 어린 원숭이를 넣어둡니다. 그리고 위에는 희망의 문이라고 그렇게 불리는 그곳에 맛있는 바나나를 놓았습니다. 이제 어린 원숭이가 이제 그 위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몇 발짝 뛰면서 올라가려고 하지만 바닥이 미끄러워 그냥 밑으로 쭉 미끄러지면서 바닥에 떨어집니다. 몇 번 시도하다가 안 됩니다. 그 다음 날도 몇 번 시도하지만 또 안 됩니다. 이렇게 며칠 동안 위로 올라가려고 몇 번 시도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는 포기하게 됩니다. 심리적인 장벽을 만났다. 이제는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이 실험의 목적이 원숭이로 하여금 우울증에 빠지게 하는 그런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낙심하게 되고 절망에 이르러서 우울증에 빠지면 더 이상 움직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일정한 기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그 틀에서 상자에서 원숭이를 꺼냈습니다. 맛있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동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먹지를 않습니다. 동료들과 어울리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이 실험을 통해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절망이 생명을 죽인다는 것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이 절망으로 그렇게 무섭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여러 가지 어려워서 낙심하고 절망했는데 나중에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가 크다는 것을 이 실험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런 실험에 참여한 원숭이처럼 큰 시련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한계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의 무게가 나를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그래서 절망합니다. 그런데 환경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 떨어진 이 마음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우울증에서 자유를 얻지 못하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절망의 구덩이에 빠졌다면 무엇이 필요할까? 새로운 생명의 바람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붙들어 주실 때 내가 새로운 인생으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낙심하고 절망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그 절망에서 다시금 일어나십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습니다. 두려움과 불안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가운데 호련히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자 그들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예전의 베드로가 아닙니다. 베드로의 변화된 삶, 변화된 믿음, 변화된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베드로의 변화된 삶, 그의 설교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먼저 13절 말씀 보실까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언어로 기도를 하고 성령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그들을 향하여 사람들은 조롱을 합니다. 술 취했어. 새 술에 취했어. 15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담대히 이야기합니다. 나는 술 취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술 취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 삼시라는 표현은 오전 9시를 일컫는 말입니다. 오전 9시에 술 먹고 취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에 취한 것이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이다. 그러면서 요엘서의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가 담대히 선포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베드로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는 어떤 모습으로 설교를 시작할까? 14절 말씀 보실까요? 14절 한 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아멘. 14절 앞부분 보십시오.
베드로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베드로의 모습이 달라졌습니다.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의 모습이 아닙니다. 성령 받은 이후에 베드로의 삶이, 모습이, 인격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격이 무엇입니까? 생각이, 감성이, 그리고 의지가 인격입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이 모습은 어제의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변화된 이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신앙적 메시지가 무엇일까? 오늘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인격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인격,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다스려 주셔서 새로운 믿음의 사람으로, 새로운 인격의 사람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한 사람의 인격과 삶을 변화시키는 충분한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구약의 율법으로는 바꿀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으로는 우리 스스로가 변화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의지적으로 노력하고 힘써서 바꾸고자 하지만 바꾸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의 내면 속에 생각도, 감정도, 의지도, 인격과 삶도 성령이 만져주시고 치료하셔서 새로운 인생으로, 새로운 인격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갑자기 임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성령이 임하게 되면 내가 바꾸지 못하는 것들을 성령님께서 바꾸어 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다. 베드로의 생각을 한번 볼까요? 베드로는 어부 출신입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니에요. 구약의 율법에 정통한 율법학자도 아닙니다. 평범한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성령을 받자 그의 생각, 지성이 바뀌었어요. 오늘 성경 말씀처럼 요엘서 말씀을 가지고 오순절 성령 사건에 대한 해석과 적용을 합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성령을 받자 그는 똑똑한 사람이 되었어요.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베드로의 지성이 변화되었다. 생각에 깨달음이 찾아왔다. 통찰력이 생기고 예견력이 생기고 하나님이 주신 영적 분별력이 생겼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성령이 임하면 너희에게 이런 역사가 있을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그가 와서,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이 너희 안에 임하면 너희가 죄와 의와 심판과 구원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전에 성령 받기 전에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것들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죄책감을 불어넣습니다. 죄에 묶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자유를 잃어버려요. 죄에 눌려서 평안을 잃어버려요. 근데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해주세요.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더하여서 죄에 대하여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의의 사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그리고 마지막 구원하심에 대하여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니까 내 안에 있는 죄를 고백하고 용서 안 받고 이제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깨끗한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신다. 이런 깨달음이 성령을 통하여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감성은 어떨까요? 오늘 본문 14절에 있는 것처럼 베드로가 일어서서 외쳤다고, 외쳐 이르렀다고, 외쳐서 설교했다고. 여기 외친다는 이 말이 무엇입니까? 열정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구원받아야 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뜨거운 가슴과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사단은 지금도 이 시대에 우리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그냥 지나가게 만들어요. 예배를 드려도 성령의 감동을 느끼지 못하도록,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지 못하도록, 어려운 사람을 만나고 내가 마땅히 섬겨야 할 그런 대상을 만나도 그냥 지나가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의 역사라면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느끼도록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 뜨겁게 느끼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뜨거운 가슴을 체험하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거든요. 베드로가 오늘 성령 받은 후에 그가 담대히 일어나 외치는 열정이 회복되고 뜨거운 가슴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 여러분, 현대 우상 가운데 하나가 바로 검색 우상입니다. 검색이 뭐예요? 내가 무엇을 알고 싶어요? 무엇을 느끼고 싶어요? 무엇을 경험하고 싶어요? 그러면 내가 영적으로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성, 하나님의 감성을 느끼고 싶으면 여러분,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사모해야 되는데 빨리 해결하고 싶어요. 그래서 인터넷에 찾아가서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알고 싶은 것이 검색을 통하여 정보들이 쭉 나오죠. 그러면 그걸 읽습니다. 그것을 느낍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간접 체험이에요. 대리만족이에요. 다른 사람이 경험한 것, 다른 사람이 깨달은 것, 다른 사람이 느끼고 있는 것, 내가 그것을 그냥 읽는 것으로 마치 내가 다 느끼고 깨달은 것처럼 그러고 지나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고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서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렸던 제자들처럼 여러분 기다리시라는 거예요. 느끼게 하실 때까지, 다시금 감동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영성, 그런 기도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또 하나 의지를 볼까요? 오늘 베드로 어떻습니까? 그가 일어나서 다른 11명의 제자와 함께 있었다고, 함께 서서 복음을 전했다고. 여러분, 이 11명의 제자는 십자가 사건 이전에는요,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까 서로 경쟁하고 서로 싸우던 제자들이에요. 성령을 받으니까 누구 하나 외톨이가 되지 않고 모두가 하나가 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하나가 되는 의지의 역사로 함께 성령 안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나서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만나게 돼요. 제자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고 베드로가 의지, 새로운 믿음의 의지를 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이 모습은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가능한 역사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생각도 감정도 의지도 온전히 다스려 주실 때, 내 모든 인격이 성령님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을 때 이런 새로운 변화의 역사가 우리 안에 나타난다.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예배드리며 기도하면서 여러분 주님께 맡기세요. 저는 다듬지 않은 돌입니다. 뭐가 많이 났어요. 상처도 많아요. 깨어진 부분도 있어요. 주님께 맡기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온전히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새로운 심령으로, 새로운 인격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그런 역사를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16절 말씀 보실까요? 16절 제가 봉독합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17절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여기 보시면 중요한 것이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제일 먼저 예언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 말씀 보십시오. 여기 남종 여종들도 성령, 주의 영이 임하니 그들도 예언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내 심령 안에, 내 삶에 성령, 주의 영이 임하면 우리도 예언하게 됩니다. 이것이 두 번째 메시지예요. 예언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말하는 것이 예언이죠. 요엘서 2장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이게 예언입니다. 그런데 예언의 본질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알고 말하는 것, 그것도 한 부분이지만 더 중요한 핵심은, 본질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깨달음을 얻고 그 말씀을 맡아서 그 말씀을 내가 변화되고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예언이에요. 그래서 예언을 한자로 풀이하면 미리 예자가 아니라 맡을 예자입니다. 은행에 돈을 예금하는 것처럼 말씀을 맡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서 맡아서 그 말씀을 내가 변화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으로 전달하는 사람들이 예언자예요.
구약의 예언자를 보십시오. 아무나 예언자가 될 수 없었어요.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호세아, 요엘같이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사람에게 기름 부어서 예언자로 삼으시고 그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의 말씀을 전달했거든요. 근데 오늘 요엘서 2장에 보면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영이 임하면 예언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누굴까요? 여기 나오는 어린 자녀들 보십시오. 어린 자녀들 아직 그렇게 성숙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 시대에는 카운트도 하지 않았어요. 숫자에도 오병이어 기적에도 들어가지 못했던 그런 미숙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격체로 대접받지 못하는 어린 자녀들에게도 주의 영이 임하면 그들도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예언, 말씀을 전하는 인생이 된다. 종들도 남종이든 여종이든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인생이 된다. 모든 사람들, 모든 육체에 주의 영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하게 될 것이다. 이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기 17절 말씀 다시 보시면 말세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말세,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주의 영을 받는 때가 언제인가? 말세, 마지막 때. 예수님 승천하시고 다시금 재림하시기 전에 그 기간이 말세거든요. 여러분, 시대적으로 마지막 때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보면은 고난의 때예요. 정말 세상에 희망이 보이지 않고 어두움과 갈등과 아픔만이 가득한 그 시간이 마지막 때 말세의 시간이거든요. 그때에 성령님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실 텐데 성령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에 올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해석이 되고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인생으로 나아가게 되리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한 내용이 디모데 전서 후서입니다. 그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 보면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표현을 씁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라. 말세는 언젠가 고통이 가득한 때라는 거예요. 말세는 이 고통이 가득한데 그때에는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유혹에 빠지고 그러면서 영적으로 회복되지 못하고 신음하고 허우적거리는 그때, 경건의 모양만 있지 능력이 없는 때, 그때에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말세의 고통의 때에 오히려 성령님을 사모하며 성령님의 은혜를 힘입으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리라.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인생이 되리라. 이것이 예언의 역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각자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죠.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갈등 풀어주세요. 하나님, 여기서 건져주세요. 고통과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 가운데 하나님, 내 인생의 마지막 때입니다. 말세의 시간입니다. 이때 제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성령님 내게 오셔서 이 사건에 대한 말씀을 주세요. 메시지를 주세요. 해석을 주세요. 그리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간증하며 증거할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이것이 오늘 성령이 임할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어느 가정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남편이 하는 일이 잘 안 돼요. 사업이 어려워졌어요. 아내가 병 진단을 받았어요. 쉽지 않은 어려운 병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집안 분위기가 다 어두워졌습니다. 낙심 가운데 빠져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며칠을 보냈는데 어느 날 어린 자녀가 엄마에게 다가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잖아. 엄마, 걱정하지 말아요. 엄마,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고 했어요. 엄마,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엄마의 병도 아빠의 어려움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들으며 엄마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여러분, 이 어린 아이의 지금 믿음의 고백이, 믿음의 권면이 무엇입니까? 예언이에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이런 마음 주셨고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셨다면 이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온 가족이 믿음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 이것이 예언의 역사입니다. 고난 가운데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무엇을 생각나게 하실까? 무엇을 붙잡아야 할까? 무엇으로 내 영혼에게 선포해야 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 오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예언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꼭 붙잡으시고 여러분의 삶에 있는 문제들에 대하여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풀어주시는 역사를 체험하고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17절 말씀 보십시오. 17절 중반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환상을 보리라, 꿈을 꾸리라. 성령이 임하면, 주의 영이 임할 때 젊은이들 환상, 비전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들을 보게 될 것이다. 비전을 보게 될 것이다. 너희 늙은이들, 나이 많은 어르신들, 부모님들 꿈꾸게 되리라. 이제는 꿈 없어. 이제는 잠을 자도 꿈도 꿔지지 않아. 그런 때에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시리라. 여기 젊은이들은 구약의 시대로 이야기한다면요,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젊은이에요. 신약 시대로 이야기한다면 믿음으로 구원받고 주의 몸된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사역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젊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영적 전쟁에서, 삶의 전쟁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 이루겠습니다, 믿음으로 쓰임 받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비전, 환상을 부어주리라. 환상을 받으면, 환상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치면 비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명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신다, 힘 주신다, 능력 주신다. 여러분, 여기 늙은이라고 표현했는데 나이 많은 어르신들, 이젠 꿈 없어, 이제는 뭐 내 인생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나이에 그 어르신, 그 부모님에게 하나님이 비전, 꿈을 주시고 꿈이 비전이 되게 하시고 비전이 사명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오늘 여기 세 번째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주의 영이 임하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는가? 비전의 사람이 된다고. 주의 영이 임하게 되면 우리가 비전을 바라보며 사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거룩한 뜻에 쓰임받는 인생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요셉이 꿈꿉니다. 야곱이 꿈을 꿉니다. 잠을 자다가 꿈을 꿨어요. 이건 꿈이에요. 근데 이 꿈이 믿음으로 해석되니까 비전이 됩니다. 비전을 붙잡고 나아가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조상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잠자는 시간에 주시는 꿈도,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주시는 그 비전도, 하나님의 거룩한 꿈도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 나라와 주의 영광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신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아브라함이 몇 살에 부름받았어요? 75세에 부름받았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 갑니다. 100세의 아들을 얻습니다. 75세의 나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비전을 품고 살아갈 때에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 약속이 성취된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몇 살에 부름받아요? 80세에 부름을 받아요. 노년에 하나님 저 말도 못합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40년 동안 사역해요. 120세 되었을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모세의 눈이 흐리지 않았다. 육신적인 눈만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흐리지 않아서 날마다 비전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며 훈련시키는 사역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다. 갈렙 85세에 부름을 받습니다. 85세. 가나안 땅을 점령한 다음에 헤브론 산지 아무도 아이고 나는 그쪽 못 가, 이렇게 뒤로 물러서는 그때에 갈렙이 제가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입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땅입니다. 그리고 갈렙이 85세에 가서 헤브론 산지를 점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사명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야망과 욕심,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꿈, 비전은 분명히 다릅니다. 인간의 야망은요, 나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요. 인간의 야망과 욕심은 끊임없이 나중심적이에요. 항상 나중심적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중심이에요. 인간의 야망은 결국 나의 영광을 추구하고 나의 영광으로 마무리 짓으려고 해요. 하나님의 비전은 마지막에 하나님 영광으로 마무리 짓습니다. 인간의 야망은, 인간의 욕심은 다 가졌는데, 다 이루었는데 허무해요. 마지막이 허무해요. 이게 뭐야? 근데 하나님의 비전은요, 허무하지 않아요. 영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로 나타납니다. 잠언 29장 18절 말씀,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고. 여기에 묵시가 비전이거든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이 없으면 삶의 질서가 없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길 걷지 못한다.
그러니까 방자해진다는 것, 무질서해진다, 결국은 무너진다, 결국 허무하게 된다, 결국 멸망하게 된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품고 믿음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모습. 오늘 여기 21절 마지막에 이런 표현 있잖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일을 위하여 성령님이 내게 오셨고 이 꿈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다. 그러니 성령을 의지하여 변화되어라.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받고 나 자신이 믿음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예언자로, 증언자로 살아가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일들, 비전을 품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피터 드러커라는 경영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많은 이야기, 책도 많이 쓰고 많은 글도 썼는데 그 했던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 했어요. 10년 후와 10분 후를 동시에 생각하며 사십시오. 경영학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업을 할 때에 인생을 계획할 때 10년 후와 10분 후를 동시에 생각하며 살라는 거예요. 너무 추상적인 목표, 하늘에 떠 있는 비행기 소리도 들리지 않고 잘 보이지도 않는 그런 생각하지 말고 땅에 붙들려서 자동차 타고 다니면서 내 눈앞에 있는 것 거기에만 매이지 말고 멀리도 보면서 10분 후 가까이 있는 것도 생각하며 살라. 그러면서 헬리콥터 능력이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는 이 이야기를 신앙적으로 한번 이렇게 적용하고 해석하고 싶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실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헬리콥터가 지금 내 위에 떠 있어요. 프로펠러 돌아가는 소리가 두두두두 소리가 나고 있어요. 내가 지금 낙심의 구덩이에 빠졌어요. 절망의 바다에 빠졌어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을 때 여러분 성령님이 생명줄을 내리셔서 구명줄을 내리셔서 나로 하여금 붙잡고 거기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반드시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증거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비전, 영혼 구원,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오늘 이 말씀 딱 가슴에 붙잡고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오늘 다시 한번 주의 영을 체험하는 그런 주일 되시면 좋겠어요. 가족이 함께 기도하시면서 예배드리시면서 우리 가정 안에 어둠의 영들은 물러가고 다시금 생명과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가족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뜨겁게 체험하는 복된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